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꾸며진 커버넌트 센터의 로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신학 산책의 조영천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책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저자이시므로 성경은 진실한 책이다. 거짓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고 성경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충분하고, 그리고 성경은 명료해서 물론 성경 안에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책이 성경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의 이름이 신학 산책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러한 학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 산책의 첫 번째 주제는 아마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이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제로 시작하지 않았고 성경을 주제로 이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성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장 유일한 그리고 권위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먼저 살펴봤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성경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장부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바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신이라면 이러이러한 존재여야 해. 신이라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신이라면 이런 존재여야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투영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개념, 어떠한 선입견,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러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일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좀 다르고 혹시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벌써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자마자 아마 거부감이나 혹은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삼위일체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삼위일체라니,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내용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1분 전, 2분 전으로 넘어가셔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순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내용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다. 이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야말로 저는 이 원리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리를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설명할 수 있다, 혹은 그런 내용을 봤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 내용은 삼위일체를 올바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의 실질적인 상황과 별로 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하고 실질적인 관련성도 약해 보이는 내용이 삼위일체인데 왜 이 삼위일체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믿고 고백하겠다 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이 사람에게서 유래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어떤 종교의 체계를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다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을 왜 굳이 사람이 설명하고 그것들을 주장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 체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삼위일체 같은 내용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살짝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이러한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머리 좋은 사람, 종교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알려주시고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를 고백하고 믿어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가장 큰 차이점, 삼위일체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에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고백하고 또 높이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비슷한 윤리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혹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또 여러 철학자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철학에도 어느 종교 윤리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 독특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밖에는 이 교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바꾸어 표현해 보자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서부터 유래한 자연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 초자연적인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무척 유익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 정의에 관한 부분만 잠깐 다뤄보고 싶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삼위일체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성에 있어서 하나 되는 가운데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벌써부터 좀 이 단어들이 좀 어렵죠. 뭐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 본질, 권능, 신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계시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지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도 저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그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 사건입니다. 한 장소에 같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즉 삼위일체는 한 존재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 완전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다른 분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별로 의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잠깐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은 그분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직접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직접 그분의 생김새를 보고 그분과 대화했던 사람들,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그분인데,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 중에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 성장했던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야고보서 또 유다서 같은 본문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쓴 복음서인데, 아마 어렸을 때는 형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형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더 이상 형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인정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를 처음에 형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라고 철저히 배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시간을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5장 본문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밭을 팔고 땅을 판 후에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지금 속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공유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기본, 기초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부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나 이 세 분에게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에 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선언받으면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즉 우리가 깊이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근본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삼위일체는 한 시간에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리고 삼위일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계시이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동등한 선상에 있지 않고 기독교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고 증거이고 신비 중의 신비이고, 그런데 이 신비 중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저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함께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